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흔히 하는 말로 교회론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교회의 탄생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고 헌신적인 복음의 씨앗이 뿌리신 곳이기 때문에 그러하며, 그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하게 되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근거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제가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첫 단락 1장에서 4장까지는 교회의 탄생과 소명, 그리고 계속적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교리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5장부터는 교회된 교인의 삶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그 모든 말씀을 요약 정리하는 입장에서 교회된 교인은 과연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자이며, 또한 이 세상에서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을 깨달았다면 과연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 함께 근거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먼저 교회의 정체성은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에베소서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여러 번 강조되는 말로서 성도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와 우리를 그의 나무에 붙은 가지로 비유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는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하나 되어 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겠죠. 따라서 바울 사도는 교회는 또 다른 예수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주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세상이 우리 예수님을 미워하신 것처럼 세상이 교회 성도를 미워할 것이라는 말을 애둘러 표현하는 그런 말로 주 안에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너희가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는 교회된 에베소 교회 교인 여러분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것을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서도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셨으며, 또한 마침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로마 군인의 창에 의해 물과 피를 땅에 다 쏟으시고 죽음을 맞이하여 무덤에 장사되어 당하셨으나 마침내 인류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며, 여기 교회 교인들도 죽음에서도 부활신앙을 갖게 되기를 강하게 근거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겁없는 사람은 잃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더더욱
다루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를 누가 어떻게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 사도는 각 교회된 교인들에게 이러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활신앙을 가질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대목으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보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바울사도는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마귀를 거론하며 그의 관계를 대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창세기 세상의 타락 장면에서 첫사람 아담을 타락시킨 자가 바로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옛뱀 마귀 사탄 때문에 아담과 하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종국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죽음을 가져온 사탄의 관계를 쳐부수고 승리하심으로써 마침내 영원한 삶을 되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이 모든 것을 함축하여 사망의 화신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방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는 첫사람 아담의 실패한 원인과 우리 주 예수님의 승부하신 사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의 실패한 원인은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 거짓에 넘어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사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기에 바로 승리하신 그 이유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전체가 자기는 죽고 하나님만 사신 바로 그 신앙으로 내 것,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근거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찾았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외계상 육체를 가진 동물인데 다른 일반 동물과 달리 아주 특이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존재보다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는 것으로서 이중적인 두 개의 형질의 소유자를 소개하는 대목으로서 두 번째 형질을 강조하는 그러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형질, 즉 혈과 육의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통치자들과 그의 졸개들인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의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최종적으로 이들의 정체와 그들의 결말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된 부분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천사와 그의 졸개들로서 감히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다가 죽음에 이른 옛뱀, 마귀, 사탄, 용으로 표기된 자들로서 할 수만 있다면 베드로 사도가 표현한 것처럼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된 성도들까지 미혹하고자 애쓰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사도 요한은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함이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후예에서 벗어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계적을 뒤쫓는 그러한 자들로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종국의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삶의 주인공으로서 우뚝 서야만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사도는 그의 시대와 삶의 환경에서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려 하고 있는 로마 군인의 모습을 보고 시적절한 하나님의 군대, 교회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사도 바울이 오늘날 저와 같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목회했다면 허리에 안전띠를 메고 머리에 헬멧을 쓰고 또 발목에 각반을 차고 발에 철판이 뒤엎인 안전화를 신고 손에는 손을 보호하는 장갑을 끼고 망치와 신호대를 잡은 그런 모습으로 아마 그랬을 것이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그는 가장 중요한 전투의 자세로 옷 매무새를 다 잡는 허리띠를 실로 무장하라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진리라는 말에 우리 성경에 보면 1이라는 숫자가 쓰여져 있고 그 밑에 보면은 1에 대한 설명으로 참이라는 글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참은 같은 말로서 앞서 설명한 거짓말과 반대되는 그런 말이며 절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런 영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과 그의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예수님의 삶과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 진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문의 말 한마디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문둥병이 치료되며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말로서 종국에는 우리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말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기본 중의 기본으로 우리의 영혼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호신경이란 목 밑부터 배까지 적의 창과 칼을 막아주는 갑옷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의로 대처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의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이사야서 59장 9절의 말씀처럼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모든 생물이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어떤 환경에서도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마땅한 것을 이루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자기 편이라 잘 봐주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그의 공들을 훼손하고 깎아내리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아마 사방에 적을 두게 될 것이며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나 정직한 사람은 감히 흠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세 번째,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로서 다시의 10편 23편의 표현처럼 적과 대처한 긴박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을 받고 느긋하게 밥을 먹는 것처럼 아무런 불필요함과 걱정 거심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할 것입니다. 저는 공사판에 급해진 몫으로서 일을 단 후에 레미콘 차와 범퍼카가 와서 콘크리트를 붓는 그런 현장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때는 아무런 걱정 거심이 없는 날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애를 태우며 애를 먹는 날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열심히 점검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샬롬을 맛보기도 하지만 미처 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는 꽃 안전화 속에 자갈이 박혀 있는 것처럼 타설이 끝날 때까지 마음이 몹시 불편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이는 악한 자의 그 불화설을 소멸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악한 자의 불화설은 곧 마귀의 공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대로부터 오는 시기, 질투, 압박, 핍박 등을 말하는 것이며 내부로부터 오는 의심, 절망, 낙심 등을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구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언급된 마귀의 계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며 또한 그 말씀을 읽고 듣는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묵상으로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보존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구원의 투구와 승리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열심히 해서 확신을 가져서 그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 순간 성경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사람인가 확인해 보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 것이고 또한 내가 묵상하는 성경 말씀에 따라 날마다 분초마다 나의 삶을 계획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서 그 나의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판명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이단들은 잘못된 성경풀이와 비유, 해석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된 확신 속에 또 대중들의 힘쓸려서 죽음으로 치닫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올바른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하고 또 결단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것이 복음이고 그분이 예수님인가? 아니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을 바로 알기를 원하는가 하는 질문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은 그들의 집단들을 보고 또 겉트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질에 벗어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화, 36, 일성것은 세계일보 등 많은 기업들을 만들어 삶으로 조직을 강화시키며 할 수만 있다면 정통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한 때도 정통교회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성경 읽기와 기도회를 멀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어떤 지각 있는 신학자들은 안간힘을 쓰며 풍자적으로 이 시대의 교회를 예수 없는 기독교라고 외치며 한탄하며 경각심을 고조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몰랐다면 몰라도 이제 알았으니 중단 없는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절대 아니 된다 이 말씀입니다. 15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간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일이 올바르게 실현되기를 원하는 기원이 바로 간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우리의 그 기도와 간구를 도울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바울 사도는 이제 마지막 힘을 더 내봅니다. 성도는 한 몸 한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는 말이며 더욱이 감옥에 갇힌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쇠사슬에 맨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러한 장면입니까? 감옥에 갇힌 쇠사슬에 맨 자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으로서 감옥 밖의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는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고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 사람들까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에 빚진 자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자로서 우리는 그가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되새기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의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는 이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완벽하게 몸과 마음을 무정한 완벽한 군으로서 저 하늘의 의의 상급을 기다리는 자이지 않습니까? 어떤 자세로 싸울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육체의 겉모습을 통하여 내면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는 그려봅니다. 이러한 많은 고민 속에 오늘을 사는 성도 아니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